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곡일 겁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한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그런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다 함께 힘있게 선포합시다. 주여,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다시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합시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네가 주인 되셨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좌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는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나오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끼쳐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요즘 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저희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 거룩을 잊어버리고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가오니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다시 신앙으로, 다시 예수님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붙들려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세우신 우리 이성열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의 심령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가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모두가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한 영혼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주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방송실, 또한 성가대, 오케스트라, BPC 찬양단 주님께도 도와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즉 너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걸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남들으로 건강한 당신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찬양하시면서 울컥하신 것 같아요. 저도 울컥했는데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 권사님 참 인상도 좋지만 찬양도 좋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권사님 삶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의 귀한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힘들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사옵나니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와 분쟁이 있었다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평화로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샬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 가운데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직장들이 있다면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지경을 넓혀 주시며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여호와 니시, 주님 말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승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경이 넓어가는 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주여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지경이 넓어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적으로 병약한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될 지어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담대하라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승리의 길을 날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삼산동 지역에 세워진 바 영혼 구원에 불타 제자 삼는 교회로 이끌어가고자 하오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끌어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 되게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성령 나눕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다녀오셨죠? 가신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잘 영적 결실 맺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영적인 열매 결실을 위해서 다음 주서부터 광고가 나오겠지만 미리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마지막 주 26일서부터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상황에 조금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회복되고자 저희들 다시 한번 어린애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함께 그 드라이브를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들에 동참해 주시고 또 그때 릴레이 기도도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함께 무장하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에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다시의 신앙으로. 지금 여러분 추석 때 고향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코로나 때문에 뭐 그 자리에서 집에서만 머물고 계셨던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추석 선물, 또한 그렇게 못 가신 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선물, 또 은혜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까 뭐 권사님이 찬양했고 또 합주단이 그렇게 은혜로운 그런 연주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힘냅시다. 힘냅시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살펴보면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났으면 딱 적절한 그런 스토리였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2번 보여주시고, 또 도마도 그동안 의심이 많았었는데 주님을 보고 만져보더니 깨닫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20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이 딱 마지막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0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곳을 기록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알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알리고 이런 목적을 끝으로 딱 하고 마감했으면 너무 깔끔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장이 더 있어요. 즉 21장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20장으로 딱 끝나면 너무 딱 뭔가 스토리상 딱 맞고 깔끔해 보이고 이제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그런 요한복음인데, 지금 21장 딱 한 장에 뭘 더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내용을 실었을까? 제가 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도대체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 이런 부분들이 강조된 것이 21장 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또 뜻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 하면 여러분 누굽니까?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 최고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2번씩이나 만나고 죽음을 뛰어넘는 분, 그렇게 만나고 경험했다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막 전도하기도 하고 막 부활하신 주님을 막 이렇게 살아나셨다 막 얘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만났던 일들을, 행적들을 또 얘기하고, 이런 사명 얼마나 위대합니까? 일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한심해요. 어떻게 지금 그 옛날 자리로 그런 복음의 사명, 부활의 사명, 이 부분들을 전하기보다는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한심한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제자 베드로만의 모습일까라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솔직히 보면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수년 동안 예배도 드리고 또 뭐 회장으로서 일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알파로 또 디모데로 또 제자훈련으로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딱 보면 그때 이게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뭔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기둥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대하면서 바라봐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갈래요. 그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볼 때 그보다 가슴 아픈 게 없어요. 그동안 배운 게 뭐예요? 그동안 한 게 뭐예요? 이게 속담으로 치면 공든탑 무너지는 꼴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한 게 와르르 무너지는 격 같아. 지금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잘 보면 지금 베드로만 공든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제자들, 지금 대다수가 그래요. 잘 보세요.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보세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럼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 그들이 누구냐? 2절에 나와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둘이에요.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셋,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즉 이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하니까 총 7명이에요. 그 12명의 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다고 하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다른 제자들, 반 이상이나 되는 제자들이 이렇게 나도 따라가겠다고 따라가요. 편승해가.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이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베드로와 어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이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의 옛날 직종이니까. 그런데 황당한 건 지금 이 도마와 나다나엘 직장이 다릅니다. 옛날 했던 일이 달랐어요. 하나는 목수고 하나는 농부입니다. 옛날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들의 직장을 이렇게 평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한 목적에 따라가야 되는데 생각 없이 남이 뭐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이 그래? 똑같이 편승해 가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들이 분명한 목적,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이런 분들 봐요. 여러분 주식 좋아하시나요? 주식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사놓고 누군가가 이 주식 정말 좋대. 한번 사봐. 대박이야, 대박. 그래가지고 그 말에 혹해. 그래서 사요. 근데 그거 샀다가 폭망한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남 따라갔다가 다 망해버려요. 또 요즘 아이들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연예인이나 스포츠인, 이 병에 걸려요. 연예인병, 스포츠병. 연예인이 되고 스포츠 선수가 되면은 자기가 돈 잘 벌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집에서 나 면접 보러 갈 거야, 나 시험 보러 갈 거야, 그럼 간다고 그러면 자기도 가게 해달라고, 자기도 같이 간다고. 근데 보면 그 아이는 그런 재능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도 마찬가지. 어느 학원이 좋다고 하니까 그 학원 좋다고 그러면서 막 가요. 애가 부족한 게 뭔지 그걸 보고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주일날도 왜 거기에 따라갑니까? 왜 거기에 맞춰 삽니까? 우리 자녀들은 목적 없이 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남 따라가는 인생도요. 우리도 그래요. 아파트 분양받는다, 좋은 아파트 이렇게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가보셨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막 수천 수만 분의 1대 이렇게 정말 분양받기가 어려워. 분양받기도 어려운데 수천 명이 몰려듭니다.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거의 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부자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잘 오셨어. 내가 부자 되는 법 가르쳐 드릴게. 제가 여러 책도 보고 부자 된 사람들의 그런 일대기들도 읽어보고 또 그들의 삶의 방식도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부자도 많지만 세계적으로 부자인 사람 중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빌 게이츠 뽑죠. 빌 게이츠. 그리고 또 애플의 스티븐 잡스. 요즘에는 한창 더 주가를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계 1위로 빌 게이츠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존 기업의 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보면요, 우리나라 뭐 이건희 회장 저리 가랍니다. 훨씬 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나 알고 싶으세요? 뭐 안 알고 싶으세요? 예, 어떻게 해서 돈 벌었을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들은 돈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돈 벌려고 우리는 아둥바둥거리고 하루살이로 살 때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들을 하나 다 보면 돈 때문에 뭔가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적이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얘기해요. 목적이 뭐였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롭게 함.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욕심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을 추구하기보다 자기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더 큰 꿈을 가지고 이랬더니 돈은 그냥 저절로 따라왔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면 방법이 있어. 나 혼자 돈 욕심 갖지 말고 세상을 뭔가 이롭게 만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게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이들이 똑같이 이래. 지금 그리고 참 우리나라 이 이념과 비슷한 것 같아요. 홍익인간, 즉 세상을 널리 이롭게 만드는 그 비결. 이게 실제로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 하다가 돈 다 잃고 맙니다. 빌 게이츠가 세상의 어떤 통로로 이 세상을 하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컴퓨터를 만들고 인터넷을 이렇게 설치했어요. 스티븐 잡스는 인간이 너무 무거운 컴퓨터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태블릿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온 가정에 하나로 막 묶어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만들어냈어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죠. 또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은 아마존, 이 배달 산업입니다. 뭔가 세상으로 이렇게 배달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배달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우주 항공까지 사람을 배달시키려고 우주 산업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적을 가졌더니 더 많은 부가 따라오게 됐어요. 오늘 우리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돈을 쫓으면 돈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목적이 분명할 때 그것이 나를 부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오늘 이들이 이랬던 것처럼 거기에 저는 중요한 원리를 찾게 됐어요. 세상을 이롭게 했더니 돈이 왔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여러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롭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이 필요해요. 이 목적.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기껏 해봐야 우리는 100년 많이 살아도, 조금 기술이 발달해서 110년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영원 무궁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진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목적을 둬야 우리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 뜻, 고작 주식, 고작 부동산, 건물, 아파트, 이런 거에 다 사람들이 한다고 하니까 편승돼서 살아.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이 목적이 우리에게 더 확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붙잡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리더십 있게 가나안 땅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사명. 다니엘 같은 사람, 정치적으로 입지를 굳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펼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바울, 늘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은사를 품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세계의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 섬기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자기의 귀한 향유를 주님께 발라 이곳저곳에서 섬깁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각자의 은사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교회만 나올 때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단 줄 알아요. 왜?
왜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렸을까?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갔어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두 번 찾아오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주님이 어디론가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가 주님을 못 찾질 않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몰라. 함께 안 계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목적 상실, 방향 상실, 열정 상실이 돼버려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코로나19 때문에 목적 상실, 방향 상실, 이 열정 상실이 이루어진 사람이 너무너무 한국 교회에 많아요. 아니, 우리 교회도 있어요. 주일이 되면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 준비하고 막 길고 닦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고요, 막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분주하게 옷 차려입고 일찍 빨리 가자. 이제 뭐하지? 야, 이거 하고 막 그렇게 분주했던 모습들이 어느 순간 점점점 사라지는 모습이 우리 모습 속 안에 있어요. 이제 뭘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시간에 공백이 생겨버렸어요. 그동안에는요, 우리가 오후 예배도 있어서 함께 석회도 모이고, 그리고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우리 함께 헌신도 하고, 또 찬양도 드리고,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뭐 청소, 이곳저곳에서 나와서 식당 봉사며 뭐 차량 봉사며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뭐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시간의 여백이 생겨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또는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뭐 하세요? 참, 저도 참 편하긴 편해요. 오후 예배 없으니까 참 편해. 그런데 한곁에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걸까? 사람들이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야, 여기가 좋사오니, 이 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될까 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편하죠? 새벽기도 안 나가니까 그냥 편하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더 좋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안 나가도 되고 TV로 보면 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해도 그냥 되네? 그러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참, 이게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문제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후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제 참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싶은 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안 잡은 게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되네. 여기가 좋사오니. 야, 잘 되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목표감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로 끝나. 여러분,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럴 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상태가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영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의 7 제자들이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 한심한 거예요. 잘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그래요. 얘들아. 이 얘들아는 제자들을 부르면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만 딱 얘들아 그러셨어요. 이 얘들아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들아는 지금 이들이 나이가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초등학생? 그렇지 않잖아요. 다 큰 성인입니다. 이미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도 했고 처도 있고 처가댁도 다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래요. 다른 제자들도 다 성인이에요. 근데 얘들아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철부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린애같이 지금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하는 모습은 아이고 철없다 철없어 왜 그러고 사니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기적도 보고 부활도 봤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죠. 나가서 전해야죠.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이루어야죠.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채찍질을 맞고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걸 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 까먹어. 그냥 도망이나 치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게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건 이유가 너 단순히 고기 잘 잡았느냐? 얼마나 잡았느냐? 이건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사는 게 만족스럽냐? 어때? 이거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감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네 삶이 그냥 만족스럽냐? 지금 이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요 이렇게 들렸어요. 마치 제게 하시는 것처럼 야, 너 지금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오후 예배도 없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뭐 편하지 않냐? 야, 좀 4시간 가지니까 더 좋지 않냐? 잠도 좀 더 잘 자고 뭐 전도 우리 했었던 거 그거 멈추고 봉사 헌신 이거 안 하니까 시간 가지니까 더 만족스럽지 않냐? 더 좋지?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 시는 뜨끔했어요. 뜨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자제하고 절제한다고 하는 이 모습에 뜨끔해야 돼요. 뜨끔. 여기 가지고 싸우니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 불을 지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불을 지펴야 돼요. 10월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뜨겁게 불 지피려고 그래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다 참여하십시오. 한 분 한 분 다 참여해야 돼요. 선물도 드릴 거예요.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무언가 다시 불씨를 지피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회복입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일에 머물면 우리의 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영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귀히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아주 베드로의 다른 면모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동안 베드로는요 그냥 예수님이 없으니까 떠나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망상만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요한이 그 제자가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요한입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와 외쳐요. 주님이야 주님! 이렇게 외치니까 그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확 터져버렸어요. 내가 주님께 잘못했지. 주님을 배반했지. 저주했지. 부활의 주님도 내가 알아보지 못했지. 그러면서 그 주님이시다는 소리에 갑자기 바다로 풍덩 뛰어듭니다.
근데 그 거리가 보면요, 얼마나냐면 8절에 보면 약 한 50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50칸이라는 얘기는 지금 약 200규빗이에요. 정수학적으로 보면 200규빗인데 이 규빗이 45cm, 여기 팔뚝만한 거리니까 45cm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한 90m 정도 됩니다. 그 주님 있는 거리와 베드로가 있는 거리가 한 90m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이라도 90m 단번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부라도. 근데 그 자리에 갑자기 풍덩 뛰어들어요. 그럼 막 수영 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자리에 막 달려가. 우리 같으면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불사한 일이었어요. 근데 단번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짐작이 되십니까? 그동안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이었을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얼마나 괴로웠을까? 더 주님 앞에 나가고 싶었던 그 못했던 마음들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힘들었을까? 한 권사님이 제게 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다리를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다리 수술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내가 뛰고 내가 걷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대. 다리를 다쳐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고 이쪽이 부서지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3개월을 걷다가 제대로 못 걸으니까는 몸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걷고 싶었을까요? 오늘 걸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니까 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그 갈망과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수영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믿음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막 회복되고 가고 있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더 빨리 지치지 않고 더 힘있게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래서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위대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단순성이에요. 적극성이에요. 뻔뻔함이에요. 왜 뻔뻔한 줄 아세요?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무시해버렸어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숨어야지. 나 같으면 나 못 봐. 부끄러워서 난 얼굴도 못 보겠어. 쳐다도 못 보겠어. 이럴 것 같은데 그냥 뻔뻔하게 나가요. 당당하게 주님 만나러 적극적으로 그냥 바다에 훅 뛰어듭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놀라움입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세요.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비록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때로는 정말 실패하고 예배에 나고자고 또 내가 헌신하는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이시다 외쳤을 때 그때 바로 뛰어들길 원하세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이것저것 따져서 뛰어드는 걸 못해요. 그냥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기만 하지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 베드로의 믿음이 20장과 21장에 좀 나뉘어서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막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다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서 막 헐레벌떡 막 달려가요. 근데 누가 먼저 도착한 줄 아세요?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요한이 달리기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운동신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요한인데 운동신경이 있죠, 그렇죠? 운동신경이 있어서 뜀박질은 진짜 잘해. 근데 베드로는 헐레벌떡 해가지고 거기에 딱 도착했어요. 나중에 도착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요한은 그 자리에 철푸덕하고 힘드니까 그냥 앉아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걸 확인하러 그 안까지 들어갑니다. 먼저는 요한이 대척했는데 거기에 철푸덕 앉아버리고 실질적으로 주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이게 베드로의 적극성입니다. 여러분, 늦어도 상관없어요. 늦게 가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성이에요. 저돌성, 이게 필요해요. 그게 믿음의 탄탄력을 우리에게 만들어냅니다. 탄력성이에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좀 늦게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들어가십시오. 해보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그 자리에 나와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저돌성과 적극성을 보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21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계신 걸 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외쳤을 때 요한이 먼저 뛰어들어가야죠. 요한이 먼저 봤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바다로 훅 뛰어들어갑니다. 이게 베드로의 저돌성, 적극성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제가 일일이 지금 다 봐요. 온라인으로도 다 봅니다. 새벽 기도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점점 멀어지고 가고 있는가?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저돌적으로 선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저돌적인 믿음.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이제는 조금씩 여러분 1층, 2층, 3층, 식당 이렇게 다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될수록이면 이제는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우리가 임하는 자세를 더 적극적으로 가집시오. 왜?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리가 영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냥 TV 틀어놓고 딴짓 할 수 있어요. TV 틀어놓고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정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왜? 우리의 영,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고, 왜?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다. 다시 한번,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진짜 믿음은 생각하면 생각 때문에 못해요. 이거 저거 생각하다가 안 돼요. 그 자리에 철푸덕 앉아버려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기능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손과 발이에요. 그 말에 생각이 주는 기능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지체예요. 지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지체가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정신 이상되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의 지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말로서는 주님 주님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실제로 자기가 머리예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너무 머리가 많아.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많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점점점 힘들어 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기도회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만으로는? 기도 외에는. 기도가 능력입니다. 교회가 살 길 다른 데 없어요. 기도해야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때 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물리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해야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 이런 말씀이 운동력 있어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나면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 가정이 살고 우리 이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코로나가 백신 그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한 해 죽은 사람이 2,720명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지금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50명이에요. 거의 6배예요. 6배. 독감은 안 무서워하면서 왜 코로나는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우리가 방향 상실이 돼버렸어요. 목적 상실이 돼버렸어요.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주님이 없는 삶은 언젠가는 여러분 내 영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주님의 목적으로 주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이거 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도 고기 못 잡습니다. 지금 하룻밤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달 아니 6개월을 해도 이들은 고기 못 잡아요. 지금 잘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뭐 한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기의 배가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진짜 맺어야 될 결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셀 수 없을 만큼의 고기가 막 잡힙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그 한 끗 차이는 그 배 안에 보면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이거 별로 차이가 안 나. 근데 주님의 말씀이 던져졌느냐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주님의 말씀이 던져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정말 배가 그득그득 찰 정도로의 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을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에 귀중한 원리예요. 실제로 1997년 IMF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요 부도 위기가 흔들흔들 막 그렇게 됐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막 금상승해서 수출이 막혔어요. 지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살리는 기업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것이 반도체 아닙니까? 이 반도체가 예나 지금이나 쭉 성장세를 이끌어왔고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반도체 가격이 8분의 1로 확 떨어집니다. 반도체가 살아야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 반도체 8분의 1 가격으로 확 떨어져 버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자세히 분석가들이 살펴보니까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기사를 이렇게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50일분만 초과하지 않았어도 초과 공급하지 않았어도 반도체의 가격은 폭락하지 않았을 거다. 51분이 문제였어요. 51분 더 생산해내서 결론이에요. 그게 여러분 1년 몇 주죠? 52주입니다. 그죠? 이 52일간 내 공급이 초과했어요. 삼성전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1년 365일 쉬지 않아요. 일요일도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더 나온 거예요. 이 50일치가 더 나왔어. 그랬더니 이게 가격이 폭락하게 만드는 주범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그들은 아마 이 일주일 이거 대목인데 이때 안 하면 어떻게 하냐. 하루라도 돈 벌어야지.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데 일주일이 얼마나 대목인데 이거 생각하다가 실제적으로 딱 IMF가 터지니까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죽도록 뜁니다. 죽도록 일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망하는 꼴을 당해요. 엄청난 손해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이래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자기 한계치, 자기가 잘 뛰면 될 줄 알아. 뭔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아. 그러나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실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재앙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어려움이 내게 큰 축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짜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인데, 한 필기 도구의 제조 기업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 필기구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뭐 큰 게 없었고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들쑥날쑥 거리면서 춘추 전국시대 같은 필기용품이 이렇게 기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이곳저곳에서 나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가 만드는 생산량이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결국 부도기가 났어요. 그래도 이분이 예수님 믿는 터라,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부도위기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업하다가 뭔가 문제가 터졌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기도겠죠? 이분이 기도하러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완전히 망하겠다 싶어서 산기도를 갔어요.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원에 가서 정말 뜨겁게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나요. 첫째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이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이런 범죄를 했구나.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놓고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철저하게. 이제는 절대로 주일을 빼먹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을 했어요. 두 번째, 돈을 벌고도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회개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 돈 너무 많이 떼먹었습니다. 이제 철저히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 번째, 새벽 기도. 내가 주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철저히 회개했어요. 자기의 죄를 느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오늘의 말씀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눈이 번뜩번뜩거리면서 너무 거기에 귀한 말씀이 하나 탁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이 고기의 배가 이 꽉 찰 정도로 153마리.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요한이 어떻게 153마리 이거를 셌을까? 다른 데 같으면 100여 마리, 뭐 수백 마리, 뭐 이렇게 졌을 텐데 그냥 153마리 정확하게 센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정확한 숫자, 이건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역사적 사실. 그래서 이걸 캐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153 펜을 만들자. 153 펜을 하나님 제게 손에 들려 주시옵소서. 이 153 펜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153 펜이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50억짜로만 팔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팔렸게요, 안 팔렸게요? 여러분 망해가는 회사예요. 직원도 몇 명 없어요. 가내숭어업으로 해요. 50억짜로 1000이 아닙니다. 많이 아닙니다. 50억.
말이 돼요? 기도를 하고 이 볼펜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부족해서 못 팔 정도예요. 불티나게 팔립니다. 50억짜리요? 훌쩍 넘겼고요. 1999년 IMF 당시에 다른 회사들은 다 부도를 당했는데 이때 해외 수출을 통해서 얼마 번 줄 아세요? 915억. 놀랍죠? 915억.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0억짜리요? 우리 교회 성도님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망해가는 회사, 부도날 회사였어요. 근데 915억. 97년에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2010년도에 5,200억. 얼마라고요? 감이 오세요? 5,200억? 참, 이 회사가 모나미 회사입니다. 모나미. 지금도 저도 이 모나미 펜 쓰고 있어요. 이게 잘 써져요, 그렇죠? 굉장히 투박해요, 그렇죠? 볼품도 없어. 매력 있는 거라고는 뭐 별 그런 게 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티나게 팔려요. 지금도 팔려.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은 확대됐어요. 그래서 5,200억. 지금은 뭐 더 했겠죠. 이게 경제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 볼펜으로 치면은 요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펜들이 너무 많아요. 아름답게, 잘 꾸며서, 예쁘게. 그런데도 이 볼펜을 쓰는 이유,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능력, 내 지혜 가지고는 능력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겉보기에는 부도날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믿음이 있다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선물,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뭐 재택근무다,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 기도를 붙잡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분, 이제 방향을 찾고 목적을 찾아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다시 나를 세워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1년, 아니 3년, 5년 이렇게 지났을 때 이렇게 외쳐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때문에 땡땡땡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때문에 땡땡땡 됐습니다. 여기에 빈칸은 줄임말은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공간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속회, 디모데, 알파, 속장, 또 회장, 헌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 그 여백을 채워갑니다. 먼 훗날에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길 바라요. 주님 때문에 내가 변화됐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우리 코로나를 파하는 예수,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외치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두 손 발려서 주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두 팔 벌려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외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권능의 이름 예수. 여러분 믿으십시오.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치유자 되십니다. 주님이 빛을 주십니다. 모든 강한 것들, 코로나들을 주님께서 파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잡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주님께 치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향감각을 혹시 우리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은혜, 위로의 은혜, 능력의 은혜, 주님 만나서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빈칸에 주님의 이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교회 주님의 몫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소서 물론과 사명으로 우리의 여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고 고백하여 주시도록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부분은 아버지 기도함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님의 우리는 주님의 뜻 각자에게 내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신 은혜 그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영적 모든 부분들이 때로는 메말라져 있었고 우리가 우리 머리까지 차와야 될 그 성령의 은혜가 발목까지, 아니 어쩌면 다 말라 목말라 우리의 영혼 상태가 그랬을지 모릅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렇게 세워는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해도 주님은 다시 찾아와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주님, 그분을 만나 다시 역사하고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우리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능력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슴, 그들의 발을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롱런하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의 머리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새 성경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생명 생수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